저는 오늘 성도님들을 갈릴리, 익숙한 마을이지요. 갈릴리의 어느 한 마을, 누구 집인지는 몰라요. 우리 장 집사님 집인지, 우리 장로님 집인지, 권사님 댁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어느 한 집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곳에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냐면 도무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일 주인공이신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브나움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전에 보지 못하던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그 26절에 보면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이한 일.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이하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이래요. 그런 일을 보았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본문의 4장에서는 그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병자를 고쳤다고 합니다. 병자의 입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일단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를 하니까 그 중에는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놀랄 것이지요. 기이한 일을 본 거지요. 그리고 또 정신병자들, 또한 귀신 들린 자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기 전에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먼저 그들이 알아서 나옵니다. 자세히 한번 앞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 근처에 오기만 하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나가버립니다. 나사렛 예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면서 정말로 기이한 일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가르쳐 오시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집을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빽빽한 정말 구름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뒤에서 뚫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복잡한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 줄 알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갈릴리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집에서 일어나는 그 해프닝입니다. 오늘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도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소중한 자리에 초대되었는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좀 다양합니다. 갈릴리니까 그 지역에 어부들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고쳤으니까 그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친인척들도 있을 것이며 허다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면 도저히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놀라운 평소에는 소개되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통상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와 있습니다. 평소 없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멀리서 왔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 유대까지 가려고 하니 우리가 제일 우리 다음으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유대의 온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합니다. 잘 알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당대의 석학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제일 근접한 거리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고받으며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는데 갑자기 지붕을 집어뜯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사건. 예,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이 본문을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빽빽한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지붕을 뚫고 기와를 뜯어내고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인, 우리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중풍병자는 뇌경색이지요. 그로 인한 뭐 반신불구가 됐던가 뭐 대부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매우 쇠약해 있는 상태이겠지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어느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지금 뜯어내고 해보십시오.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소 이렇게 지나 읽어왔지만은 사실 그 상황, 그 묘사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 지붕에 먼지 하나 안 떨어지고 깨끗이 걷어냈습니까? 그 침대가 내려오려면 얼마나 크게 뚫어야 될까요? 아무리 집이 허술해도 최소한 비는 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붕이. 그러려면 기와를 이겨 바르고 하려면 많은 뭐 흙도 있어야 되고, 그건 우리의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낼 동안 순식간에 단 뭐 몇 초, 몇 분 만에 뜯어낼까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크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1m에서 2m 이상은 뚫어야 침상이 내려갑니다. 1m는 더 뚫어야 되죠. 1m, 한 1.5m에서 한 2m 30 정도는 뚫어야 뭐 침상을 그대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반듯하게 내리려면 그만큼 뚫을 동안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아무리 뭐 건축학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미리 뭐 뚫어 놓은 것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그걸 달아내릴 때 먼지도 쏟아질 것이며 기와장도 떨어질 것이며 아마 그 자리를 또 잘못 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뚫어도 뭐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뚫으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수님 앞으로 뚫고 딱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그런데 이 소란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달아내리는 이 친구들은, 그 지붕을 뜯는 친구들은 건강한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4명은 됐으니까 4기를 잡고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건강한 친구인데 자기 친구를 위하여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거기서 예수님이 놀라가 피하든가 아니면 뭐 호된 주인의 아니면 그 무리의 소요 때문에 잘못하면 그 몸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게 만들어진 분위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겠지요. 이 친구들은. 저는 이 친구들의 확신을 그 앞장 4장에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지요. 가브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할 때 무리가 놀랐다라고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근위가 있음이러라.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라든가 선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율법의 지인만 지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은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당신이 오신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기적과 이사들을 그대로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걸 목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사회적 약자라 그러면 병자들입니다. 그 병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중풍병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왔는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죄를 그걸 해방시키며 그들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 눈먼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들은 확신이 섰던 거지요. 아,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친구들은 정말 이 병자, 그 중풍병자를 이 친구를 사랑했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말이야, 뭔가 다르다 하는 게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분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더라. 사람 취급받지 않는. 근데 너는 너 정도면 이게 일생 일대의 기회인데 이거 어떻게 놓치겠느냐.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 길을 만들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붕 뚫는 작전을 아마 치밀하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모든 자를 고쳐준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믿음이지요. 이 친구들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을 수 있었고 그 소란과 소요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기에 기다리신다는 사실도 이들은 믿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 가능합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칭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직역하는 믿음은 친구들의 믿음인 거지요.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예수는 뭔가 다르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결코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감 팽배해서 그 지붕을 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5장 20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야 할 일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됐든 이 사람아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를 일컫는 겁니다. 얘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믿음을 보시고, 이건 합쳐진 믿음이겠지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그 믿음,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네 명의 친구라면, 제가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는 최소한 4명이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이렇게 지붕을 어렵게 뚫고 내려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 들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뭔가 지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병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된 무리가 있다고 했죠. 곧바로 21절에 나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합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 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다. 이 자가 이게 굉장한 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종교적인 추방감입니다. 신성모독자라는 결정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자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양도론법이라 그럽니다. 사실 둘 다 어렵지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누가 하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요, 누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중풍병은 왜 왔다고요? 유대적 사고에 의하면 죄 때문에 왔지요. 일어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다는 것은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질문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를 양도론법에 의한 질문을 던집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이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고 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여기에 허다한 무리와 빽빽한 무리가 있고 그 뚫어진 지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 오늘 초대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졌던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그 이유는 그 권능, 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응하기를 참 신성 모독자다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는 마음에 그 생각을 했던,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던 대상자들이지요. 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 누웠던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답이 두 개가 어렵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지요. 그럼 오랫동안 누워있어, 병원에 많이들 가보셨지요.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 다리를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나무 젓가락 같아요. 근육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두 가지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을 시켜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많은 여비를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상석에 앉은 겁니다. 예수님과 빽빽한 무리가 있지만 그들은 앞에 초대되어 왔어요. 선생이었던 거예요. 유대로부터 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겁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표격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회당이 있고 그 지역에서 추앙받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의 대표격이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멀리서 이들이 찾아와서 상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곧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빽빽한 인파의 그 장벽을 넘어서 지붕을 뚫고 친구의 중풍병을 고친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선생과 그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무리와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중풍병자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병을 고치게 되면 물론 인생 최대의 난제인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음은 종교 지도자, 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한계에 막혀서 허영과 위선에 빠져있는 채 율법 너머에 있는 예수님은 결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병자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의로우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최대의 문제는 중풍병 또는 암과 같은 각종 질병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아마 그런 것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부터 고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갈릴리의 한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가장 큰 중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고질병,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병,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 당대의 석학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이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친히 이 병의 치료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자라는 규정을 해버립니다. 스스로 눈먼 장님이 되어 인생 최대의 기회를 그들은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죄에 빠져 사망의 삭슬을 향하여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고 영과 육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갈릴리 그 어느 집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선 그 주인공이 되어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주일 아침에 축원합니다.